어,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세월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주의하여 보라. 주의하여 보라. 그래서 거기 첫째로 세월을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세월을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시간은 그냥 원하든 원치 않든 가버리는 건데, 그렇죠? 가지 말라고 붙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세월을 아끼는 게 어떤 것이겠느냐?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럼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는 게 어떤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세월 붙들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그 시간에 따라서 세월감에 따라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겠느냐? 아낄 수 있겠느냐를 생각하면서 오늘 제목은 찬양의 의지와 가치. 찬양의 의지와 가치. 우리가 천국을 만약에 가게 되면 천국을 우리가 모두 다 가야 할 텐데 우리 모두 다 가게 되면 천국 간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찬양이다라고 했습니다. 찬양이다. 그곳에 설교도 없고 그곳에 기도도 없습니다. 그곳에 가면 오직 찬양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던 그 찬양만 있다. 천국 가서 찬양 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느냐? 천사들과 성도들이 검은고를 튕기면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천국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노래 잘한다고도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노래 잘한다고 아니고 이 말은 교회에서 하는 찬양이라는 거는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제 음악성이 있는 사람, 음악의 어떤 이런 수업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죠. 찬양 대원이 되거나 찬양 인도자가 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교회는 천국의 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음악적인 무슨 재능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찬양을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를 진짜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걸 정말 느끼고 그것에 어떤 감격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가더라도 거기 설교자를 세워서 설교하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없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베푼 찬양, 감사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도 역시 그 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세계에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원을 만약에 뽑는다면 그 역시도 그런 사람이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말은 찬양 은혜를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찬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찬양 인도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 찬양을 못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음악을 몰라서 못 따라 불러서 절대로 그건 아닐 거예요. 음악을 모른다거나 그 내용이 싫다거나 이래서도 아닐 거예요. 근데 찬양을 내가 못 따라 부르고 있다, 같이 합류하지 못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내게 주님에 대한 은혜가 없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한글로 나와 있는데 그걸 몰라서 못 부르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가더라도 그곳에서 찬양을 하게 될 텐데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 찬양 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 교회는 보면 좀 사실 천국의 어떤 이런 지소 같다고 이렇게 말하지만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 게 이제 어떤 영적인 부분만 담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다 보니까 교회 오래 댕긴 사람을 뭐 이렇게 담당자로 세우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뭐 이거 정말 어떤 영적인 것과 어떤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어떤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분자를 뽑더라도 정말 신령한 은혜를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뭐 세월, 이런 어떤 시간 흐름, 또 그 사람 어떤 가진 어떤 그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을 보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곳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교제와 영감과 어떤 이 교통이 있는 이런 사람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런 이 지정 같은 어떤 지소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 그 어떤 이원들의 그 어떤 상태, 어떤 그가 얼마나 뭘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그들이 새로 온 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교회와 세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입증이 되는 건데, 그런데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룰을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가지 못하고 자꾸만 이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데 치우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찬양은,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값진 선물이다. 값진 선물이다.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다. 믿음의, 성스러운 믿음의 도구이다. 다시 말하면 찬양을 못하면, 안 하면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교제, 교통, 어떤 영감 이런 것이 지금 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 주의 영으로 이 어떤 성령으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 이렇게 봤을 때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영혼이나 그 상태나 그 사람의 중심이나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게 확 안 보여집니까? 한눈에 확 보여지죠. 안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 것이 사실 세상이 살아가는 어떤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지적을 한다. 지적을 한다 한들 그게 그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의미도 없어요. 영적인 이 부분, 내가 하나님과 이 교제와 교통을 맺는 것이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맺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뭐죠? 내가 그분이 주신 선물로 찬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진단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갇혀가지고 뚫고 나올 수 없는 어떤 콘크리트 벽 같은데 이렇게 뺑굴리 갇혀가지고 그 속에 감옥같이 들어앉아가지고 단식하는 소리가 바로 들리죠. 안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다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건.
부모라고 자식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목사라고 성도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 이걸 근본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뭐 돈이나 좀 있고 뭐 하는 일이나 좀 잘 되고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빨리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이 인본주의를 뽑아버렸을 때만이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하는 일이 되면은 신앙이 될 거, 절대로 하는 일이 된다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철두철미하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세계예요. 분리되어 있는 세계예요.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요소에는 반드시 어떤 요런 찬양이라고 하는 요런 핵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이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 될 테고, 예술은 다시 말하면 감성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 예술이라고 하는 요게 가치가 있는 것이, 왜 예술, 다시 말하면 그림을 어떤 사람이 하나를 그렸다, 무슨 음악을 하나 불렀다. 여러분 뭐 정명훈인가 그 사람 나는 봐도 잘하는 것 같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그 예술의 가치가 경지에 뭐 사람의 어떤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술이라는 것이 그림 끌적끌적 하나 했는데 그게 어떤 수억씩 하냐 이거야. 그 예술이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하는 이 어떤 감성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높다는. 연구를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를 해가지고. 그 하나님, 우리가 연구를 해갖고 하나님이 어떻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감성, 다시 말하면 영감으로 만나는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접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하나님, 다시 말해 지성은 발전시켜서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할을 할 뿐인 것이죠. 나아가는 역할을. 그리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지로 만들어내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도덕은 사람이 이 어떤 예술감이 있다고 해서 도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다고 도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자기의 의지가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상관없이 이 도덕성이 있다 이렇게 들으려면 내가 정말 절제하고 도전하고 하는 이 의지가 작용을 해줘야만 이거는 도덕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그 사람이 도덕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도덕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이거는 지정,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가 다 동원되는 겁니다. 이 종교에는 요 세 가지 요소가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뭐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아는 어떤 좀 더 깨달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이 역할을 이 지성, 설교는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동요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분과 영으로 교통하는 이거는 찬양이란 말이죠. 찬양. 이 감정의 움직임. 그래서 이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런 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고, 찬송, 찬양, 성가를 하는 거는 인간의 그 어떤 감성이 동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감성의 동요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채찍을 맞는다고 뭐 이것도 아니고 배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내가 뭐 인정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옳다고 내가 믿고 그걸 내가 추구하고 따르기로 내가 결심했을 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는 정말 누가 뭐래도 세상 누가 뭐래도 내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존경해야 될 어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의 가치로 인정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상황 속에서 발생하고 만들어져 나오는 게 어떤 감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정말 어떤 실력을 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게 참 우리의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묘한 겁니다. 너무 신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찬양의 어떤 기원, 찬송의 기원, 어떤 찬양 대원의 기원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 구약 때로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데 역대하 5장 12절에 가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봉헌식을 하게 될 때 동쪽에 찬양 대원들을 설치를 했어요. 찬양 대원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모든 악기와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 음악을 잘하고 이 레위 지파 중에서 하고는 거는요 영감을 가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레위 지파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레위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 중에서 아삽, 헤맨, 여두둔, 그의 아들들 이렇게 해가지고 세마포를 입혔다. 그 세마포를 입혔다는 건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어떤 성가복을 입었다는 거. 성가복을 입고 동편에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악기들을 동원시켜서 그리고 제사장 120명과 함께 일제히 소리를 높이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하면서 일제히 소리를 높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그래요.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제사장이 사물을 보지 못할 정도였다. 이 말이 뭡니까? 제사장이 예를 들어 설교를 하고 있었다면 원고를 보지 못하도록 안개가 자욱해버렸다는 거예요. 일제히 소리를 높일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를 실제로 느끼는 이런 사람이 찬양 대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 인도자여야 하고 그런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나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내게 없다면 뭡니까? 내가 그런 찬송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로 뒤집어 버리면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 찬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가운데 가 있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도 없고 중학교는 전부 다 한문 배워가지고 다 하는데 그리고 다 화면에 쫙 한글로 쫙쫙 나오는데 그걸 찬송을 못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걸 몰라서 못 부른다고. 내가 왜 못 부르느냐? 내가 주님을 믿는 주님의 성도로서 주님 나라 갈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구원을 받은 내가 그분을 내가 그리 해주신 것을 믿는다면 내가 왜 그분에 대한 감사가 없겠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못 부르는 것이지 음악성이 없어서 못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 내 숨이 막혀서 꼴꼴 넘어가는 것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로 벌어지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겠습니까?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것은 주님 나라 가서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받아서 그곳에 그런 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기회가 그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밖에 기회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이 못 가게 잡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 취할 것을 취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보고 지혜 있는 자라고 말했단 말이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래 말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랬어요. 이해하라. 교회를 다니는 게 여러분 무슨 내가 다니는 어떤 기준, 목적, 내가 이유 어떤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하나님의 정말 베푸신 그의 내가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 이걸 내 자신이,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는 남이 지적해 줄 수 있는 문제가 못 돼요. 예. 자신이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무슨 공을 쌓고 돌을 닦고 막 이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공을 쌓고 돌을 닦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네가 천국을 가려면 수천만 계단을 네가 올라가야 된다. 네가 돈을 들여서 돌을 닦아야 된다. 탑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 하니까 그게 아니라서 목숨을 걸고 개혁의 길로 사람들이 나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자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다 팔아도 사람의 가진 이 어떤 몸 전체의 값보다 이 세상 천지가 돈이 많을 것 같습니까? 사람 이 몸 하나 한 동아리, 이 몸이 여러분 더 가치로 따지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겁니다. 그 사람 앞놓고 죽인다 그러면 거기서 다 벌벌 떨고 손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귀한 게 목숨이에요. 돈 같은 거는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되고 찾으면 되고 건강도 수술받아서 다 고치면 되지만 죽어버리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그보다 무서운 게 없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게 사람의 목숨이에요. 목숨. 정말 내 삶에 진정한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특별한 시간에만 찬송합시다 하니까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부흥, 다시 말하면 좀 더 나아지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정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애를, 주님은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내게 구원을 베푸셨다, 홍해를 열으시고 하늘과 땅에 연계를 내셨다 하면서 정말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찬양하니까 여러분 우선 노래만 생각하는데 그분이 내게 베푸신 위대함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고백하고 말하는 이게 뭐가 됐어요? 이게 노래가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렇게 될 때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삶이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이 맑아지고 못 볼 것을 보게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길이 그때부터 열리는 겁니다. 달리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안 될 길을, 어두운 길을 계속 가면서 좋은 어떤 길이 나와 선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진정 내 삶에 정말 부흥이 있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삶 속에서 땀이 나고 막 그냥 이렇게 땀이 막 눈으로 들어가고 막 얼마나 덥고 복잡해요. 막 짜증만 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런 사시사철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시간이 흐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저것을 배우고 저것을 통해서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뭐죠?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뭐가 나와요? 찬송, 위대한 시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고백이에요. 경험해 보지 않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생각만 가지고는 더 나은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은 또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큰 고통 속에 정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되면 지금 그죠? 마지막 단계를 걷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단계를 지나면 새로운 하나님의 주실 수 있는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죠. 이 고통을 겪지 않고 저것을 준다 한들 저것이 좋은지 누가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상에서의 이 고통, 고난, 이 험한 세상 안 살아보고 천국 턱 갖춰져 버리면 천국이 좋은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니 수학 영어 얼마나 시험 어려워요. 요즘에 뭐 좋은 기업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그 엄청난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딱 들어가 버렸더니 정말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 수학 영어 이 어려운 것을 내가 막 공부하고 해가지고 점수를 합격하고 나니까 그 영어 내가 수학 그 공부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아니 그것도 경험 안 해보고 합격을 또 줘버리면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게 와 있는 이 고통은 새로운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자격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뭐죠? 원망 불평밖에 할 게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 그 다음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시 말해 영감이 없고 영혼이 맑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뭐야? 결과적으로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춤을 추더라도 노래를 부더라도 정말 뭘 하더라도 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생명 새로운 목숨을 살려주 죽어버린 자를 완전히 다시 살려주신 이것을 생각한다면 왜 그분을 못 믿고 왜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사랑을 피해 못하겠어요?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감리교역 창시자라고 하는 뭐 어거스틴 이런 사람도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밀라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소리 듣고 회개하고 본연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어머니의 기도가 직접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은 그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소리 듣고 그 사람이 회개했어요. 죽기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 찬송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근본적으로 직접적으로 영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놔주신 것이라는 거죠. 길을 놔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참 안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찬송이 안 돼요. 기분이 상하고 마음이 다쳐버리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들을 수 있지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찬송을 예수이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에서 일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손상을 입어도 그래 내가 예를 내 딸이 만약에 세상 가수다 노래 부르는 가수다 그러면요 밥도 시키지 말고 그냥 가수만 하라고 그래야 돼요. 가수 하면서 밥도 해라 빨래도 해라 청소도 해라 이러면 여러분 그 가수 못합니다. 그 예술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수만 해야 돼요. 근데 사람만 가수만 하라고 그러니까 이 온갖 거 다 알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의 이 미묘한 영의 이 작용 자체가 그런 겁니다. 막 나가서 죽기 살기로 일하고 막 힘이 지쳐가지고 막 완전히 그냥 막 다운 직전에 와가지고 또 찬송과 영의 충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폐회와 좌절에 빠져있던 종교개혁자 멜랑 히톤이라는 사람은 한 어린아이가 부르는 마틴 루터의 작사 작곡 뭐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어린아이가 부르는 그 소리 하나 듣고 그 찬양 하나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개혁의 길을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이라고 하는 이 정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좋아서 그분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을 때 그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살하러 가던 한 여인이 요한 예슬레가 옥스퍼드 기도원에서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소망을 얻어서 자살길을 멈췄습니다. 그런 예는 여러분 기록에 나와 있는 예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 가운데 가득하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세상 시간 속에서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시간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남 잠잘 적에 나는 잠 안 자고 남들은 10시간 일하고 나는 20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남 잘 때 자고 남 일할 때 일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 세월을 아끼는 게 뭐냐? 똑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네가 정작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활용하고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줄이라는, 시간을 늘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을 성장시키고 이 마음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음악이라고 하는 것도 음악입니다. 그렇죠? 음악인데 여러분, 세상 음악 이것도 우리가 들어보면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없지 않아요? 예, 나도 이 음악 잘하는 사람 막 이렇게 막 부르고 막 감동이 막 심하게 와요. 그런데 그 세상 음악이라는 것은 감동도 있고 다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지 못합니다. 질을 성장시켜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TV 탤런트는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그 사람의 질이 대단한 줄 알죠? 그 사람의 이면에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타락과 오히려 어두움과 어떤 질이 오히려 더 낮은 세계를 걷고 있습니다. 추하고 난잡하고 다시 말해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더 내 마음과 영혼을 정신을 정화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게 은혜 베푸신 그분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정말 마음과 영을 다해서 부르면 벨소리 아닌 것 같지만 음악성도 떨어지고 별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정화를 시킵니다.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음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음악은 날고 뛰고 솟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이지 영혼을 정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음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만들어내는 것은 달라요. 만들어내는 것은. 내가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내가 한번 찬양하리라. 한번 정말 일제히 내가 소리를 내서 한번 높여버리라.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면 돌을 닦고 탑을 쌓아서 확 주의 영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면 바로 확 임해 와버려요. 음악을 부르는데 고개 숙이고 잠을 자고 딴짓하고 그 사람의 영혼이 안 보입니까? 다 보이죠, 여러분. 보이는데도 안 되죠. 그 사람은 음악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죠. 다 알죠.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의 마음이, 여러분, 그의 마음을 가지려고 내가 내 어떤 감정, 의지, 어떤 이런 것을 내 어떤 논리, 어떤 사고방식, 어떤 이성적인 것을, 지성적인 부분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자녀인 된 이 사실을 내가 한번 고백하리라. 찬송하리라. 마음을 열고 입을 열면 바로 훅 들어와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걸. 탑을 쌓고 공을 들여서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 세계는, 여러분. 목사가 탑을 쌓고 공을 쌓아서 목사가 됐는데 목사 됐기 때문에 천국 보내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리 탑을 쌓고 공을 쌓아도 그 대가로는 천국이 선물로 주어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그 나를 사랑하심을, 주님의 영원히 두고 우리에게 관대하고 자비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잘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이 생각만 하죠. 못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벌을 주기보다는요, 오히려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사람의 잣대로 사람의 자꾸만 이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니까 그렇게 논리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뭐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치 않는 복을 주시고 다 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처럼 째째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버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래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그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찬양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